오늘은 마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수종들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관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롱 속으로 하늘을 본다. 스트로 속으로 하늘을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리고 너무 협소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이관규천, 너무 안보기 좁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보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고 전체를 보고 나서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맥락,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이 있는지를 흐름상 연구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10장 4절까지에 있는 전체 큰 단락 속에 있는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장 4절에 우리가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8장 17절까지는 세 가지의 치유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그에 합당한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서 9장 34절까지 다시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8장 1절에서 8장 17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나병 환자의 치유 기적, 그 다음에 신하의 그 하인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상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인의 아들,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살펴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기적 사건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온 다음에 8장 18절에서 22절은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묶음에도 보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9장 9절에서 17절에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9장 18절에서 34절에 세 번째는 갈리의 딸을 고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묻어 나옵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두 가지의 그 치유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 이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맥락을 잘못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의 묶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치유 기적이면서 또 오늘 보면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도에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내용을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요, 나병 환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애원하죠.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알아 누워 있을 때 그는 자기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매달립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알아 누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만이 주도적으로 치유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자 치유는 매우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만진, 터치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밋밋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어순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원문에서 드러나는 그 좋은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을 보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를 보죠. A라는 것이 있으면 A-를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수종들죠.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를 봤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수종드는 걸로 나오고요. 두 번째 B에서는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데 B-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죠. 그리고 C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워 있는데 C에서는 열병이 떠나가죠. 그 가운 중심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만지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핵심으로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핵심에다 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잘못 헛다리를 짚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14절과 15절에서 핵심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예수님의 터치를 하자마자 열병은 떠나가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알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서비스했다. 서빙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한 주간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괴감에 빠져있고 무력한 그 인생이 주님이 만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수종될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섬김의 일을, 제자도를 펼칠 수 있는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인생이 주님을 수종드는 인생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 각생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몇 마디를 턱 던졌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각색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당처럼 구슬하고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귀신이 도망가고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 각색병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쫓아내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쫓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탁 던지니까 어때요? 모든 귀신들과 모든 악한 것과 병들이 다 쫓아냄을 당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치유의 사건과 귀신에 억눌려 있는 인생들을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과 연약감도 고쳐주시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천적인 연약함인 원죄와 스스로의 자범죄까지도 포함하여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오늘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17절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하였노라. 여기에 사용된 질고와 슬픔이란 단어를 마태는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했던 그 질고와 그리고 슬픔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보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맥락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4절만 인용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오해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했고요, 그가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악을 사여 주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는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다. 단순히 질병,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우신 권위자이다. 엑수시아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치유와 귀신을 축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는요, 놀라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질병과 귀신의 장단들도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례가 8장 1절에서 17절에 세 번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질병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다. 이런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8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설명했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작심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결심하시면요, 우리의 삶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작정하시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면 병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자녀가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아들의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 머리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성도들의 사랑 없이는 믿음 없이는 동력 없이는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나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죽을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면 병이 안 걸려야죠.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뭐 때문에 걸렸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쓰러지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어떤 데는요 죽음의 그런 경험 슬픔들을 당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100% 치유 100% 기적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어땠어요? 다시 죽었어요.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이적의 눈물로서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해결돼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주님 다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천국에서 우리는 그 모든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완벽한 치유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천국에서 눈 뜨는 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하게 되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주님과 깊은 교제와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억울한 인생들, 힘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우리의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신통한 치유자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자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는요, 유대 땅 정결한 사람 또는 대우받는 사람, 남자에게만 통용되는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병 환자는 그는 부정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에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의 축에도 못 들어가고 숫자에도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죠. 은혜에 배제된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이들은요,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전부 다 비주류예요. 그들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요.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눈에서 볼 때는 그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귀신 축출의 은혜는요, 이러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인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천국 백성 삼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죠. 여러분, 기득권자의 헤롯이 아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방인 여자 4명이 나오잖아요.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이라고 가시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감히 예배자로 서요? 어떻게 천국 가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교회는 어떤 특정 기득권자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모든 민족, 특히 소외계층까지도 그들도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자격 갖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요,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후배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라도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악해졌을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자격 갖춘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스펙트럼을 보면요, 이방인, 여자, 사람 축에도 못 들은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고 피해버리는 소외된 인생,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개방적이어야 돼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도 와야 됩니다. 그들이 왔어요.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찢어진 바지 상관없어요. 노란 머리 상관없어요. 그게 왜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그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예수 만나서 참 기쁨을 회복하고 영생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동력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와 제자는 다릅니다. 성도가 모두가 제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호도데카, 그 12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은 12명이 넘어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죠. 바울도 사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 12, 호도데카 12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12의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도에서 제자로 성장하는 데는 희생의 대가가 따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18절과 8장 1절에서 8장 17절까지 세 가지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8장 23절에서 9장 8절 사이에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 제자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요, 샌드위치 기법 그럽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보세요. 빵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햄도 있고요, 치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추도 있고요,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썰어 넣어서 맛있게 먹죠. 오늘 세 가지의 치유기적이라는 앞에 있는 빵과 그리고 뒤에 있는 빵 사이에 제자도라는 이 안에 있는 햄과 치즈와 많지는 이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맛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마태는 이 구조를 통하여 제자라는 것은 단물만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치유받고 그렇게 하면서 단물만 뽑아먹고 먹튀하는, 튀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눈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봤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제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18절에서 22절의 이야기의 전개는 매우 간단합니다. 치유와 귀신 축출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에워싸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죠.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각오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그렇죠. 앞에서 강조된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선생님.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은 좀 독특합니다. 학생이 선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생으로, 가해의 선생으로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저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아, 예수 참 매력 있네. 저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먹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만한 마음의 태도죠. 이런 교만하고 즉흥적인 감정의 태도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해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맥락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십자가의 길이다. 너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기적과 이적, 귀신이 추출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것은 머리 둘 곳 없는 십자가의 길이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어때요? 풍랑이 일어서 머리를 두지 못하고 일어나잖아요. 험악한 바다와 같이 내 인생이 폭풍을 치는 그런 데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오해했다. 제자라는 것은 단물만 뽑아먹고 네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 뭐 제자 훈련 배우고 싶고 찬양 배우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폭풍을 치는 그 배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단맛만 뽑아 먹으려 하지 말고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시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참 외롭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제자들은요 항상 주님이라고 불러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19장 6절, 24절, 36절에 보면 동일하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고 있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나요?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생님으로 인정하나요? 참 슬픈 통계가 나왔어요.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어느 교회가 성도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압도적으로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2위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어디 갔나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17%가 돼요. 17%. 5위였어요. 5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정말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오늘도 험난하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 신앙의 이 순례자의 길을 터벅터벅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기도하고 믿는다면요,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외롭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21절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분명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된 그가 그의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누구에게 밀렸나요? 죽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밀렸어요. 제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예수님을 다른 일보다 우선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주장은 참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십계명에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 가치에서 가장 업던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효도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교인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이건 기독교 가치예요.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 21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요, 가족의 장례가 나면 시신을 만질 수 있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장례는 24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 이거는 얼마든지 익스큐즈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잠시도 짬을 내어주지 않고 몇 시간 장례 치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일반 제사장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시린과 제사장은 절대 시체를 못 만져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기 어머니가 죽어도, 자기 아들이 죽어도 시체를 못 만져요. 예수님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선택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되고요, 우선순위에 1번으로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로드십, 주님의 나의 주되심. 이것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죠. 오늘 이어지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장래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은유죠. 어떤 은유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냥 장래 맡기고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먼저 앞세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제자가 못 되거든요.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막 요란하게 하는데요, 정말 제자 훈련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래가 나도 아버지의 시체를 놔두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제자예요.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주님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쉽지 않죠.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은 저는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주님이 가장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내 자식보다 주님이 먼저가 돼야, 그때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가 돼야 남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죠. 그렇지 않아요. 선부당이 사람 잡을 수 없잖아요. 제가 제자가 안 됐는데 남들 보고 제자 훈련합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항상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차선이고 자기 아들이 앞서고, 자기의 다른 것이 앞서면 어때요? 제자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가족들이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어요. 그때 저희 형제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생 하나 잃었다. 우리 어머님은 자식 하나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는 명절이 돼도 주일이 너는 우선이다. 명절이 돼도 시골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교회 지켜라. 아들 노릇 못해도 괜찮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인생, 너는 교회가 우선이다. 사명이 우선이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못하는 것, 부모에게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는 사명이 먼저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기독교 가치에 부합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과 장례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돼요. 예수님이라면 접어두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철저히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예절이 있을 때는요, 성탄절 또는 이런 절기 때 입는 옷이 있죠. 가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 스톨이라는 게 있죠. 스톨. 저 앞에 이상한 걸 하나 천을 두르잖아요. 저걸 스톨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뭘까요? 저게 의미가 소의 멍에입니다. 소의 멍에예요. 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고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힘써서 소와 같이 뚜벅뚜벅 밭을 갈아엎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입니다. 이게 스토리의 의미예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목사 가운에다가 뭐 박사 이런 이상한 거 붙이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무슨 종이면서 소와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 여기다 박사 뭐 표시하고 다니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소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자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소가 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뒤에서 어린 새끼 소가 울어도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제가 힘들 때 또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 또는 많이 혼란스러울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비전송이라는 건데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제자 삼는 그 길을 가네. 이런 찬송이에요. 나 혼자서 가야 되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요. 매일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디든지 나 주님의 군사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세우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 주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은샘교회 성도님들은 다 제자로 성장해 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 닮으려고 하세요. 내 목에 스토리 있다, 멍에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멍에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공동체가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어진다. 이거 생각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나 혼자서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늘 영광 바라보고 가며 찬송 부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